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우리 예배하는 손님들도 계신데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 웃지만 말고 인사해요. 웃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다 웃으면서 인사도 해주시고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38절 39절 남신도줄 설교했는데 오늘 34절부터 그 앞에 부분까지, 그러니까 연결해서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 주제를 따로따로 이렇게 잡아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저도 나름 주제에 맞게끔 하려고 하는데 워낙 부족하고 또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래도 늘 매주 누구를 전하냐면 누구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절기는 다 예수님이에요.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시, 부활하신 분도 예수, 사순절에 순교하신 분도,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예수님이시, 성탄절은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님이시지. 네. 다 예수님이 절기시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늘 예수님의 그 기억,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앞으로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족에 대한 그 성경적인 입장에서 아주 까다롭고 난해한 그런 본문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좀 말씀 듣고 적용을 해서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짐부터 한번 바꿔 가야 되겠네. 오늘 말씀 듣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꼭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90%는 하네. 90%. 이거 훌륭한 거예요. 90%면 90%만 해도 너무너무나 좋겠어요. 나머지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어도 주님이 담대하게 하셔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는데 정확하게 그 날수로는 계산이 어렵지요. 그래서 공생애까지 하면 33년인데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은 누군지 아시죠? 육적인 아버지 요셉, 어머니는 누구셔? 마리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어느 날 성경에서 사라지셨어. 그래갖고 예수님 어린 날에 더 이상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비교적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자식들을 키우는데 그 당시에 여자가 뭐 해서 자식들을 키우겠어요. 다 예수님의 그 무거운 두 어깨에 어머니도 모셔야지, 자식들도 다, 동생들이 남자만 4명이고 누이들도 있었으니까 최소 2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겨놓은 자식들도 다 누가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되느냐? 장남으로서, 가장으로서 예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머니도 참 잘 섬기셨어요. 애틋했어요. 왜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죠? 참 애틋해요. 어머니를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동생들도 가장으로서 책임을 참 잘 져줬어요. 왜냐하면 가난하면요, 그 집안에 가난이 있다 그러면 분란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요? 일단은 가난이 죄예요. 가난하면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로 사시면서 그 집이 엄청 가난했거든요. 가난했는데도 분란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형제들하고도 화평하게 화목하게 잘 지냈다는 말이에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니까 그렇겠죠.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가장으로서 의지했고요. 예수님 어머니도 아들로서 예수님을 참 많이 의지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30년을 그렇게 가족들하고 잘 화평을 이루며 살다가 화목하게 살다가 갑자기 오늘 뜬금없이 무슨 원자폭탄 같은 폭탄을 던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다. 내 원수가, 우리의 원수가 온 집안 식구래.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 가족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근데 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원수라고 그래? 물론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화가 날 때 그런 말은 하지요. 어이구 이 원수, 이런 말 하지요. 예? 우리 어머니도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제 뒤통수에다 대고 언제 딱 한 번 기억이 나. 어이구 이 원수 그러더라고. 제가 우리 어머니 원수요. 그런데도 목사가 돼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제 뒷꼭지에다 대고 아이고 이 원수. 꼭 아버지한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저 큰 소리로 웃는 건 우리 집사람이에요. 속이 없어도 저렇게 없어. 내가 웃긴 얘기 하면 웃고 이런 얘기는 웃으면 안 되는데 속이 없어요. 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되지 또 속이 없으면 어때요? 속이 없는 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을 만날 때 참 당황스럽고 충격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을 그렇게 잘 화평하게 지내시고 화목을 이루며 사시다가 갑자기 30년이 지난 어느 날 집을 떠나면서 어머니를 떠나고 가족들을 떠나면서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공생애. 그 공생애를 하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이 충격적인 이 말씀을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의미로 적용해야 되는지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들려오는 소문이 정말 아주 희한한 소문이 들려오고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고 아주 괴팍스러운 그런 소문이 흉흉한 소문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막 싸움을 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때 그 귀신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바알세불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도 들리고 하여튼 흉흉한 소문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귀에도 들리고 예수님의 그 동생들의 귀에도 들리니까 한 번은 어머니가 그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도대체 우리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이 맞나? 사람들은 다 미쳤다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는데 과연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길래 그런 이상한 소문, 흉흉한 소문이 들리나 막 그러면서 너무 슬퍼하면서 그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도 그날은 어느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딱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누구세요? 예수님 어머니가 왔다고 해라. 마리아가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어머니 오셨어. 동생들도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니라. 이런 또 충격적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대놓고 하신 거예요. 대놓고 안 듣는 데서 하신 것이 아니라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족을 버리고 좋은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맨날 찾아가는 게 세리예요. 맨날 찾아가는 게 창녀의 집이었어. 거기서 먹고 마신다는 소문이나 들리고 그날 또 찾아간 집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비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그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어머니 마리아와 그 가족들이 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그래서 데리고 갈 생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해. 완전히 안면을 까고 몰수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여러분 이 가족이 가질 수 있는 화평을 버려야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주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족 간의 화평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어머니, 형제들 그렇게 챙기다 보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공의롭고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멈추면 어떻게 우리가 원수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겠냐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겠어요? 이렇게 넓고 이렇게 깊고 이렇게 높은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어떻게 가족 간의 화평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냐고.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족 간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화목하게 지내야 돼,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은 맞습니까? 맞아요? 한 10사람만 고개를 끄덕거리신 저와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준수하고 계명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칼로 우리의 인생을 잘라내듯이 가족 간에 거짓으로 이루어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가족 간의 화평을 십자가로 베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돼. 예수를 안 믿어도 네 인생이 성공하고 잘되면 엄마는 좋아, 아빠는 좋아. 그거는 십자가에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고, 그 십자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날카롭게 그 가족 간의 거짓된 화평은 베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검을 주러 왔다,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가장 충격받은 게 누구냐면, 가족들도 물론 나중에 충격을 받지만 제자들도 가장 먼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 중에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 좋은데, 화목하게 지내고 화평을 이루면 좋은데,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면 좋지 않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반응들이 그래요. 예? 좀 열정적으로 말씀을 들어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화목을 이루고 사이좋게 지내고 화평을 이루면서 화목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종교 지도자들하고도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지내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화평을 다 깨트리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맨날 가지 말라고 하는 세리집에 가고 창녀집에 가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고,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열심히 의로움을 쌓아가고 있는 자기네들을 회칠한 무덤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가만히 냅두냐고. 그게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예요. 왜 자꾸만 화평을 깨는 말씀을 하실까? 왜 저렇게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실까? 그게 못마땅한 게 가룟 유다여갖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겼잖아요. 왜요? 인간하고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가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다가 하나님과는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저주받고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에 자녀들 만나면 따라서 하세요, 이번에 꼭 가서 하세요. 자녀들 만나면 예수를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사시기를,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증언들을 다 예수님으로 하시기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중심에 놓아야 되고 내 중심에 가장 모셔야 되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오늘 결단하고 이번 추석 명절을 하루하루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분명히 결단하셔야 돼요. 내 중심에 예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세상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증언해야 되고 간증해야 되고 가족들에게 우리의 중심은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성도, 그렇지 않은 가정이 이루는 화평은 다 거짓이고 주님이 다 베어버려야 되는 것들이라고 말씀한다는 말입니다. 검을 주러 오셨어요? 화평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말이 안 맞네.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이게 한 번은 나는 화목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고 오늘은 검을 주러 왔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고 어떻게 해석해야 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 해석이 되고 하나로 해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누구예요? 자, 예수님 누구예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누구? 뭐 중얼중얼하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어야지. 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거나 오늘 죽어도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거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고 조물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시지만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온 세상과 온 우주에 하늘에서도 주인이시고 이 땅에서도 주인이신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가 다 그분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되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자라고 말씀하셔야지. 아멘이라도 잘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중심에 놔야 나머지는 정리가 돼요. 자녀를 또 배우자를 생각할 때 그 배우자의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여보 참 사이좋게 지냈어. 여보 우리는 참 금슬이 좋게 지냈어. 이건 예수님이 볼 때는 칼로 잘라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예수 안 믿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화평을 말하고 거기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사이좋게 지낸다는 그런 것으로 구원에 도움이 될 수 있겠냐? 그건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구원자니까 구원에 대한 화평을 말씀하시는 거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화평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인이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율법의 작은 거 하나도 지킬 수 없는데 율법 계명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없었고 받을 수 없었던 의롭다함을 주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을 이루게 되었어요. 거기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를 이야기하지 않는 가정의 부부는 거짓된 화평 속에 살고 있다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 예수를 말하지 않는 성도는 그 가정에 화평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내 자녀를 만났을 때 네가 세상에서 그렇게 직장 가지고 성공해서 잘 살고 엄마 아빠한테도 이렇게 효도하니까 엄마 아빠는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님을 이야기하셔. 여러분 딱 결단해 보세요. 그냥 딱 상 차려가지고 제가 이번 주일날 다음 주일날 추석 명절 예배 드릴게요. 수요 예배도 없어요. 빨간 날과 겹쳐가지고.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주보를 만들어 드릴게. 설교도 제가 써서 주님이 물론 가르쳐 주시겠지만 써서 제가 드릴게. 어디 와서 베껴 와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아니라 우리 양동교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제가 주보 작성해서 설교 작성해서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추석날 아침에 상 차려놓고 딱 그 순서지 놓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다 가족들 나오라고 하고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세요. 검을 던지십시오. 우리 가족은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이좋게 금슬좋게 올해도 잘 건강하게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사이좋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시려거든 주님 앞에 먼저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시라고. 그렇게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어. 나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잖아요.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온 가족 집안 식구들을 원수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야 되고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여러분은 예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 얘기를 하려면,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하려면, 예수에 대한 간증을 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려면, 그것은 전혀 예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내 의로움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족에게는 그게 마치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검을 던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여러분, 세상의 검은요, 사람을 죽이는 데 써요. 물론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검을 들었다고 하지만 그 검도 누군가를 보호하려면 죽여야 돼. 누군가를 찔러야 돼.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베풀어 주신 그 검은, 십자가의 검은 누구든지 죄인된 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살려주시는 검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세상의 검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지만 십자가의 검은 죄인을 살리는 데 쓴다. 그러려면 던지셔야 돼. 안 따라하시는 분 계시네. 왜 안 따라하셔요? 따라하셔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셔요. 여기는 지금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뭘 두려워하셔? 세상의 검은, 따라서 하세요. 세상의 검은 죽이는 데 쓰지만 십자가의 검은 우리를 살리는 데 쓴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족이나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하고 원수가 되라거나 자식을 미워하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이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인간적인 수준, 세상적인 수준, 이 땅의 수준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수준으로 하늘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비결은 뭐냐? 우리 가족들, 내 이웃과 형제들에 이르기까지 예수가 그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도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은 좀 못했어도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다박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는 말이 뭐냐? 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은 것 외에는 내 자랑은 없다고 말해. 여러분, 저도 이런 설교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러나 저도 결단하고, 제 딸 셋은 다 예수를 잘 믿느냐? 그렇지도 않아.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 예수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할 때 유달산 보고 30분을 울었다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 저는 제가 목회적으로 성공해서 좋다, 목회적으로 실패해서 그것이 슬프다, 저는 이런 감정보다는 지금은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다 천국 가는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남은 여생들이 되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버리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을 버리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데,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 뭐가 두려우셔요? 내 육과 영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예수를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검을 주러 오셨어요. 그러면 화목을 예수님께서 주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마태복음 5장 8절, 나는 화평케 하려고 화목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 화목케 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있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화목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화목을 이루게 될 때 그 화목에 방해가 되는 거짓된 화평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그 화평은 우리에게 적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것이 돼요. 여러분,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한번 찔러봐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한번 찔러봐요. 그러면 그 말씀의 검에 여러분의 가족이 찔리면 죄가 드러나요. 갈등이 생겨요. 분란이 일어나요. 그때 예수님 앞에 엎드리세요. 예수님께서 그 갈등과 그 분란을 조장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하세요. 여러분의 상황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갈등을 화목하게 해주시려고, 분란을 다 해결해 주시려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죄악의 문제를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검을 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을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예상이 되는 바도 있잖아요. 다 싫어하고 왜 또 그런 얘기 하세요? 좋은 얘기 하시지. 그러면 여러분 또 결단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그래도 예수, 내가 들은 말씀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결연한 의지로 예수님 앞에 이번 명절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검으로 찔러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검으로 찔러서 살려주려고 하신다. 수많은 죄인이 그렇게 찔려서 살았어. 내가 찔려서 살았어. 나는 어제도 찔렸고 오늘도 찔려요. 그게 설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요. 찔려서 살아요. 능력받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검에 찔려 살고, 성령의 검에 찔려 살고, 은혜의 그 날카로운 검으로 내 인생을 안 주셔가지고 정리해 주시는 그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검으로 내가 찔려서 산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주시잖아요. 저 예수 버리고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다른 데로 도망가지. 세상에 누릴 것이 얼마나 많고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인생에 예수를 중심에 놓고 나머지를 정리해 주시는 것들로 보여지게 해주셔. 그 정리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것이 예수님일 때 나머지는 정리가 되더라. 떠나보내야 되는 것들, 그냥 쏘쏘 그저 그렇고 그런 것들, 관심 두지 않아야 될 것들, 집착하지 않아야 될 것들, 조금 붙잡고 있다가 내가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그것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다 정리가 되게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제가 다음 주일날 한 주 있잖아요. 추석 다가오려면 제가 주보 나눠드릴 테니까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 예배 좀 드리셔. 자식들 없으면 그냥 혼자서라도 드리셔요. 영감님 있고 할머니 있으면 두 분이서 예배 드리셔. 우리 가정이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좀 해보셔요. 여러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가족을, 이 말씀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죽이려고 그래요? 살리려고 그래요? 살리려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진짜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진짜 원수로 저주받고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고. 지금 상태가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게 해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시라고. 나머지는 누가 다 정리해 주시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셔요. 여러분은 그 일 못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이룰 수 없어도 주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추석을 맞이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약속했던 대로 오늘 목사의 말씀대로 꼭 실천은 해볼랍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90%가 유지되고 있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추석에는 가족을 만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뭐 음식도 먹고, 그런데 예수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 믿음의 가정들도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 내 가족들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주여 그 영혼의 병든 것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시는 바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운 이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루하루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란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가슴 깊이 기대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번 명절이 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으로 충만하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병든 것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명절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중심에 놓고 내 인생의 중심에 놓았더니 나머지는 다 주님이 정리되게 해주셨습니다. 정리되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 변화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의 87장 봉헌하겠습니다.